생명의 삶 교육을 기대감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또한 세진자 교육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친히 말씀으로 만나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린다. 3월에 세진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 한 2월쯤만 해도 내 삶에는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나마 내가 확신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내 삶이 그닥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뿐이었다. 되게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삶이 조금 고단한 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아버지의 신앙관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투영해 바라보기를 좋아했고, 또 아버지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멋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인물이었던 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기준을 선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놀기 좋아했던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집에 신분을 속여 들어가기도 하고, 어쩌다 경찰서에 끌려가 인자한 담임선생님께서 찾으러 오시면 반성문 2줄로 자유를 맛보기도 하였다. 없는 형편에 보내주신 학원마저 반항하고 뛰쳐나와 학원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하였고, 어디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나는 문제가 많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윗사람들에게는 바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여 나타나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 학생회나 과장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호기심에 술을 입에 대어보기도 하고,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꽤 큰 돈의 단위를 다루던 대학 학생회에서 회계부장이었던 나는 학생회에서 남은 공회비를 임원들끼리 나누는 것을 눈감았던 적도 있었다. 정말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유분방한 삶 속에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러다 지긋지긋한 가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2011년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바로 독립이라는 것을 꿈꿨지만 내 경제적 형편상 완전한 독립을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내 책무감과 아버지에 대한 내 의리로 어차피 교회와 집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질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세를 내주고 있는 원룸에서 부모님께 세를 내며 살아가는 정도의 독립을 하였다. 이후 전보다 마음이 편했던 것은 공적인 예배와 회의석상 외에는 가족들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공적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대나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에 기준을 맞춰 행동하다가 평상시 내 삶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늘 나를 붙잡고 있던 신앙이 너무나 괴로워서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본 적도 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제 그만 나를 놔주세요, 예수님.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질감과 방황에는 5남매 중 첫째였던 오빠가 나보다 이미 먼저 진절머리를 느끼고 답답함에 아버지를 등지고 교회를 떠났던 모양이다. 그러나 4년 후에 오빠가 다시 돌아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전에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오빠가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고 정도 눈물도 많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오빠가 강신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만났다던 박보영 목사님과 그 교회는 사이비 기질이 있을 것 같다는 의심도 해보았다. 내가 2015년 추석쯤에 신앙생활을 그만둬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에 오빠는 나에게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마가의 다락방으로 4박 5일간의 추석 집회를 다녀오자고 제안했다. 나는 오빠가 예수님을 만났다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란 곳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빠를 따라갔다. 그곳에 갔더니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내가 마음 한켠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싶어 했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진짜 느끼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웠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웃고 울었고 찬양할 때에는 자리를 막 차고 일어나기도 하였다. 기도할 때엔 정말 간절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들을 따라서 예배드리려고 애썼다. 오빠는 4일째 되는 날 그동안 알고 지냈던 한 선교사님을 불러서 집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사님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내내 눈물과 간절함이 있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고 나만 빼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했지만 이미 지쳐버려서 바닥에 엎드려 주저리 사실은 힘들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4일째 저녁에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올라왔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궁금했었다. 그동안 내 삶이 너무나 무의미했다는 것을 느꼈다. 오빠가 데리고 왔던 그 선교사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투영시킨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었다. 그 이후 예수전도단의 북한 섬김 학교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사랑학교의 교장님과 탈북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집에서 먼 곳으로 이사와 탈북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많은 나라 사람들과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며 다양한 선교와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북한에서의 삶을 살아온 친구들의 경험을 들으며 내가 많은 사치와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는 친구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많은 눈물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가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등지고 집을 나왔던 나의 모습, 아버지가 심장이 아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소식을 듣고도 회사에 묶여 달려가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목회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나의 모습에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편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고개도 들 수가 없다는 마음이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탈북자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많은 사랑을 힘입어 다시 용서를 빌고자 아버지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힘든 시절을 홀로 견디고 있던 동생들의 원망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나에게 매몰찬 시선으로 다가왔다. 동생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빠가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미안하다는 말과 엄마와 오빠의 친절한 대우였다. 이전에 매몰차게 나왔던 나의 각오로 인해 아버지 교회에서는 이미 얼굴을 공적으로 보일 수도 없었고 동생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집안에 발을 들일 수도 없었다.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동생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내가 잘 견뎌보겠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려놓을 테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던 나의 모습은 교만이었다. 힘들지만 한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썩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전에 아버지는 나에게 신앙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화려한 조망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자, 썩어지는 미랄이었던 것이다. 나는 말씀에 대한 굶주림에 결국 영양실조가 되어버린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이후 이전에 예수전도단에 알게 되었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만 같아 보였던 김준성 형제가 처음으로 나에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다녀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번에도 별거 없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은 있었는지 교회는 정해서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보았다. 그렇지만 1, 2주 매주 다가오는 말씀이 진짜 내 영혼을 울리는 것만 같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긍휼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자격이 없으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알았다. 이후 새신자반에서 말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새신자반을 통해 매주 받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모두 생각나게 하셨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의욕을 잃어버린 삶 속에 죄에게 내어줬던 어두운 삶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다. 매주 새신자반이 너무나 기대되었고 새신자반에서의 나눔은 나에게 치유가 되었다. 매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마음에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꿈도 생겼다. 이전에 밥벌이와 같은 회사의 경력과 학력으로 나의 스펙을 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던 꿈이 형편없는 꿈임을 알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대신 살아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교회의 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귀한 영혼이고 주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형편없는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가정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말씀으로 교육시켜 주신 주님의 귀한 종 장용석 목사님과 교회로 이끌어준 김준선 형제님과 함께해 줄 새신자반 팀원들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많은 빛을 줬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